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사사기 17장 전반부의 이야기를, 그 에필로그를,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필로그 부분입니다. 그 에필로그의 시작 부분, 특별히 이제 첫 번째 이야기, 미가의 집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기독교인들은 복을 너무 좋아한다. 뭔 복 받는 얘기만 그렇게 많이 한다. 성경에서 이 복 받는 얘기는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복으로 가득 찬 그런 책입니다. 시편에서도 복 있는 자여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한다면, 하루 종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도 부족함이 있는, 모자람이 있는, 그 다음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입니다. 성경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복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잘 믿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신실하게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복 받는 자가 된다고, 은혜가 넘치는 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를 저는 하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신복, 신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복이 좋겠네요. 하복은 너무너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요. 지극히 정당한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고요. 힘을 얻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얼마든지 힘있게, 또 과감하게, 정당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것만 좋아하고, 그리고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같고 또 세상의 것도 믿는 것도 같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양다리 걸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복을 달라고 하는 거,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세요. 그런 복은 없는 거예요, 아예. 그거를 기복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기복주의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신복이 있어요. 하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예수 잘 안 믿으면서, 하나님 잘 안 섬기면서 복만 달라고 구하는 거, 이제 그게 기복이죠, 기복. 오늘 이 기복에 대해서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오늘 미가의 집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거 정상적인 아주 보편적인 그런 기록입니다. 사사기에는요. 어느 지방에 누구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사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전쟁에 나가면은 같이 동참해줘야 되는데 동참하지 않는, 드보라 때도 그렇고 기드온 때도 그렇고요. 입다 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책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아주 비판을 많이 받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전쟁에는 안 나가고 전리품만 그냥 달라고 하는. 그 나중에 막 그 불만 일으키고 대들고 막 그러잖아요. 반항하고. 예? 그 왜 그러느냐? 세상의 전리품에 눈이 멀어서 그렇죠. 그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참 비판받는 지파구나, 이렇게 이어지고 있구나, 이제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요. 그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1절 말씀에는 미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가라 이름하는, 원문에는 미카 야후 이렇게 돼 있어요. 미카 야후. 야후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 이제 그런 뜻이에요. 미가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 같은 분 밖에는 없다. 다른 분은 없다. 야훼 같은 분, 다른 분은 없다. 누가 야훼 같은 분이리요? 이런 뜻이에요. 야훼 같은 분은 없다. 이제 아주 뭐 굉장히 신앙적으로 그 철저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집안이 완전히 그냥 우상 숭배하고 막 신상을 집에 들이고 그 다음에 제단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 등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레위인도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그 2부에서는 레위인 청년을 또 고용해가지고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우상, 신상, 이방의 그 종교의 신상을 세우기지를 않나. 이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죠. 신상을 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상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일반인을 또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 죄는요, 열왕기상 13장을 말씀 보시면요, 이건 큰 죄입니다. 13장 33절 말씀 보면요, 이건 이제 제가 자막으로만 그냥 띄워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거기 보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너 큰 죄 졌다. 제가 무슨 죄 졌습니까? 누가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가 바로 하나님 말씀 무시한 죄인데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은 이 죄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죄라고 그렇게 평가하시거든요. 그런 죄가 지금 미가의 집에 흐르고 있습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머니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안 섬기고 그냥 이방의 신상을 이제 두는 그런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이제 돈을 잃어버렸어요. 은 1,100개. 상당한 양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들릴라가 5,500개의 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1,100개씩 5개. 그래서 이제 5,500 그렇게 했는데요. 1,100 곱하기 5 그랬는데 스나이더라고 하는 그 성경학자는 이 미가의 어머니는 들릴라다. 왜냐면 은 1,100개니까. 근데 이건 좀 안 맞습니다. 왜냐면 5,500 받았거든요. 은 양도 총량이 맞지 않습니다. 들릴라는 아니고요. 어쨌든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잃어버렸어요. 그 도둑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악담을 퍼붓고요.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돈 가져간 사람 내가 잘 되나 보자. 이 신의 저주를 받을 거다. 막 이렇게 악담을 퍼부어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듣냐면 미가가 들어요. 듣고 나서는 막 찔려가지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이실 직고합니다. 어머니 여차저차 해서 제가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어머니가 도둑질하는 게 하나님 말씀 어긴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엄하게 꾸중하고 책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복을 받을 자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복 받을 자요. 여기 2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이슬 짓고 한 거죠.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보세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 뭘 복을 받습니다. 받습니까? 잘못을 지적해야죠. 도둑질한 건 죄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라.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도둑질한 건 죄니라 그랬으니까요.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규례거든요. 그 율례를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엄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돈 찾았으니까 그 결과만 보고는 그냥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노라 하고는 은장색 불러가지고 은 200 주고 그 다음에 신상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그 집안에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가 그걸 이제 덧붙여가지고 말이죠. 미가가 거기다가 뭘 더하냐면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5절 보세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오늘 이 평신도 이야기 미가. 이 이야기는 그 블럭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거는 그냥 일반 평신도가 이렇게 그 당시에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예로 그렇게 그려내고 있고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석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주석이 참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오늘 이 미가의 이야기는요, 일반 평신도의 타락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타락한 현실을, 평신도가 타락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또 우상을 숭배하는, 세속화되어 있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이방 종교까지도 섬기는 그런 그 양다리 걸치는 그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도 이거를 그냥 두시지가 않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너희들 내가 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언어로, 오늘은 특별히 언어로입니다. 언어로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이 풀어내고 계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그 사람 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1절에서는 미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카 야후,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 야훼 같은 분은 없다, 누가 야훼 같은 분이리요,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그 사람 미가는, 여기는 야훼가 빠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미가예요, 미가. 야훼가 없어요,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름을 통하여서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걸 보면서 미가야, 미가라 라고 하는 것과 그 사람 미가, 요거를, 이 언어를 딱 이렇게 드러내서, 두 개로 딱 드러내서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까지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금 영적인 상태와 신앙생활의 모습은 미가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이 주는 신복을 누리는, 하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 미가, 하나님이 빠졌어요.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예배 속에, 당신의 신앙생활 속에, 당신의 영적인 상태 속에 다 있는데, 세상의 것은 다 있는데, 있을 건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최고로 존귀하신 분 누구십니까?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다 빠진 거죠, 그러면. 그걸 바로 그 사람 미가, 여기에는 야훼가 빠졌어요. 그냥 미가예요, 미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좀 돌아보시고요, 다시 한번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미카야후인가?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 여호와 같은 분은 누구리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그 사람 미가, 다 있어도, 신상도 있고 제단도 있고 뭐 다 있어도 하나님이 빠진 그 상태, 그런 불행한 상태, 그런 상태인가? 이거를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만약에 그 사람 미가와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미가라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미가의 이야기는 평신도 이야기인데요, 평신도가 일반인을,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 이거 큰 죄거든요. 우상 숭배한 죄. 또 레위인 중에서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레위인을 또 고용하면서 제사장 세우는데 그건 말할 수 없는 더 큰 죄죠. 왜냐면은 당시에 제사장은 아론 자손 중에서만 제사장 세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2부에서 이제 더 크게 무너지는 거죠. 뚝이 무너지듯이.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미가의 집 이야기, 에피소드, 에필로그 첫 번째 시간, 이 이야기를, 이 미가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 어머니도 크게 죄인이지만 미가는 더 큰 죄인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막 은 200 주고, 그리고 신상을 세웠는데, 거기다 에봇, 그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 제단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그런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 사람 미가와 같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빨리 돌아오시고요.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미가라라고 하는 영적인 상태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미가가 되지 마시고요. 미가라, 미카, 야후의 삶을 회복하고 그런 축복을 모두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